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면요. 이제 우리에게 흔히 누구에게나 있는 얘기예요. 부당한 대접받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엉뚱한 화풀이로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안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 인욕과 화풀이. 그 화풀이는 사실 잘못된 거죠. 그 참는 거. 그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다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엉뚱한 데서 화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동년배끼리 간의 싸움에서 진 개코 원숭이가 쳤으니까 그 같은 상대단 대결을 안 되니까 만만한 젊은 수컷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런데 젊은 수컷 개코 원숭이는 그냥 암컷에다 화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암컷 개코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에다 이제 화풀이를 해요. 그 새끼 원숭이는 다시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가서 파고 꼬집어 뜯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이제 보복하고 복수하고 화풀이하고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보복하는 거는 당한 고통 그대로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직접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해? 한 대에서 패주는 거예요. 이게 보복이에요. 이제. 그다음 복수는 이제 부당한 행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냥 심사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갚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시차가 따라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바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은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되돌아주는 행위가, 이건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그 다음 화풀이는 가해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복이나 복수 할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인 경우에, 직장에서 이제 상司한테 이제 곤욕을 당했어요. 그럼 직장에서 이제 잘못 화풀이했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가족의 화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만만한 게 이제 부인한테 화풀이 하죠. 그럼 부인은 아들한테 이제 또 화풀이해요. 예? 그럼 아들은 학교 와서 반에 약한 친구한테 이제 또 화풀이를 해요. 예?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제 동생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자꾸 이제 여러 사람한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풀이라든지 화풀이라든지 안갚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건데, 그렇다 무조건 참아야 되느냐? 그럼 우선 이제 불교 말고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명심보감 얘기를 끄집어내면 그래요. 천자가 참으면, 황제가 참으면은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클 것이요. 이제 지방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세력을 거느리고 사는 나라를 제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참으면 그게 커져서 나라를 만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라의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계급이 높아질 것이요. 형제 간에 참으면 집이 부귀하게 될 것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 간에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것이요. 벗끼리 친구끼리 참으면 의리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쭉 명심하고 얘기를 잘 해놨어요. 그 다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불교에서는 육바람일 하나가 인욕바람이래요. 각가지 어려운 일을 다 치욕을 받고도 참아내는 것이 인욕바람이고 인욕행이에요. 스님들이 입는 가사 색깔이 이게 인욕 가사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는 제법 집요경 인욕품이라는 게 있어요. 인욕품, 아주 참고 사는 그런 거를 다룬 인욕품. 인욕에 잘 머무르면, 잘 참으면 제1의 장엄이 되나니, 제1로 자기를 바르게 잘 꾸며서 복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나니,
이것은 가장 뛰어난 재물이어서 세간의 배업에는 보배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요게 제법 집요경 인욕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요궁 화품, 또 화내지 않는 그런 품에서 화품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자기 몸 제어하기를 말 붙잡듯 날뛰는 말 붙잡듯이 하고 스스로 자기를 잘 단속해서 괴로움의 근본 끊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만사 형통하리라. 요게 또 이제 그 출용 화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참는 게 꾸준히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인욕선인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인욕의 도사가 되는 거지. 인욕의 달인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 비유품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아사달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대신에 죄를 안 짓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간 왕이 아사달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한 죽음 직전에 병이 나서 죽게 됐으니까 침상에 다 틀어놓았는데 하녀들이 큰 부채가 서가지고 이게 펄렁펄렁 하는 거예요. 8시, 4시, 양쪽에 둘씩 4시 서가지고 펄렁펄렁 위에서 바람을, 그래서 선풍기가 없으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그것만 하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이제 부채가 생긴 게 이제 펄렁펄렁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게 단순한 거니까 한참 하다 보면 졸리죠. 졸다가, 이걸 쓰러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쓰러뜨려가지고 부채 큰데 그때 부채는 이렇게 또 생겼더라고. 팔자 모양. 그 부채가 떨어져가지고 아사달 왕의 얼굴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란간에 부채가 떨어지니까 그냥 욕을 쌍욕을 하고 그 순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수행을 하고 좋은 일하고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선정을 쌓은 거지.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쌍욕을 하고 죽어가지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마지막 한순간에 욕을 하고 화를 낸 덕분에 지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잘 쌓은 공덕도 한순간에 화를 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풀이고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이제 어렵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당하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일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일은요, 화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화낼 일을 안 하는 게 대인관계 좋고 만나는 사람 인연에 좋게 하고 그저 무슨 밥 달라면 밥 주고 옷 달라면 옷 주고 나는 없는 것이다. 아니 실제 그거를 체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낼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를 보다가도 요새 그렇잖아요. 월드컵 경기에서 운동 경기를 보다가도 상대 나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를 그냥 태클 한다고 무자비하게 태클 들어와서 다치면 그 전부 국민이 다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귀로 듣고 보고 사는 세상에는 그저 여기저기 화낼 일이 그저 센 거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 안 내고 살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러니까 이게 평생 수행을 할 덕목의 불자들이에요. 그 용수오살은 또 이런 말씀을 해놔요. 중생들에게 부처의 종자가 있으니 내가 화를 내서 모든 중생들은 개, 돼지고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월드컵에 나온 다른 나라 선수도 전부 부처의 종자가 있으니 내가 화를 내서 그들을 대하면 꼭 부처님께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를 내는 사람이 불자는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심한 태클이 돼서 우리나라 선수 부상을 입혔어도 그 사람도 부처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험난한 세상이지. 그럼 대지도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시작도 없고 한계도 없이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천 육도를 오가며 끊임없이 헤매 떠도는 그런 관계로 어떤 때는 부모로 만나고 어떤 때는 형제로 만나고 그렇게 서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형이 됐다, 동생이 됐다 그렇게 살아오며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중생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과 똑같다. 가만히 있는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저녁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 아내들이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이제 해롱해롱하고 그러면은 이게 화가 나지. 그러나 술 파는 술집 입장에서는 아니, 내 남편이 그 술집에 가서 매상 올려줬으니까 경기도에서 어렵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어떤 술집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안 파는 거요. 너무 취하게 만들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바르게 하는 일이죠, 말하자면. 그러고 가끔가다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도 둘러보고 뭐 살림살이도 보고 밥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잖아.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애들하고 사는데 가끔가다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또? 아니, 아들을 평생 키워내고 아들하고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아들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면은 좋은 정보 주셨다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며느리는 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부가 이 인연이랑 상대적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어. 장사하는 부부가 장사를 해. 근데 아니, 팔고 난 다음에 싸게 파는 거요. 여보, 이 싸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냐고 했더니 부부 싸움이 나요. 그래서 사간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샀으니까 득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그냥도 주는데, 그러니까 싸게 샀으니까 한쪽엔 득을,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적이에요. 그게 어디다 기준을 두냐, 이게. 그게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래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중간도 좋고 처음도 끝도 좋고 이렇게 다 좋게 해야 되는 것이 불교인데 그런 이해는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또 옛날 얘기에서 이제 보니까 옛날 인도에 가사국의 범시왕이 있고 교살라국의 장생왕이 있는데 두 나라의 이 사람들은 왕들 조상 때부터 선조 때부터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범시왕이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말 타는 군사들을 몰고 오는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살라국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평화스럽게만 살다가 그냥 무조건 당해가지고 정복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장생왕 부인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여기 이제 경전에 이제 실린 얘기를 보면은 이 범시왕이 상대국 정복한 적국의 왕 부인을 몸뚱이 7조각을 내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들에게 장생왕이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로서 원수를 갚으면은 원수는 끝내 없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원수를 갚아라.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은 그 원한이 없을 수 있다. 그래, 원망하지 않고 살아라.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아들한테 남긴 후에 이제 아버지를 잡혀가서 죽게 돼요. 그 아들이 이를 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머니도 비참해 죽고 나라 뺏기고 아버지 죽고 그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신분을 숨기고 갖가지 기술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천문지리 점술까지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거 이를 악물고 배워요. 왜? 오로지 아버지 원수 어머니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심지어 코끼리 길드는 법까지 배워요. 코끼리 길드는 법. 그래서 모든 것이 맞는 걸 다 모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온 이유는 범시왕하고 만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인연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만드세요. 코끼리 길들이는 그 이제 사육소로 들어가가지고 신임을 얻어가지고 범시왕이 사냥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중을 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범시왕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사냥 가서 피곤해서 지쳐 있어 들어놓는데 요때다 왼수가 아플 때는 원수가 아플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가만히 칼을 내리치려고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가 아플려고 그러면 그 원수는 끝이 없는 것이다. 원망하는 생각을 없애버려야 원한이 끝나고 편안히 모두가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왕도든지 뭐 지핌이 있었던지 깜빡 잠이 들었다 깼는데 근데 시종인이 이게 장성 아들에게 물어봐요. 아내가 꿈속에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려다 살아났다. 그런 꿈을 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나는 당신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나라 뺏은 장생왕이라는 아들이요. 당신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마지막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순간에 원수는 원수를 갚지 마라.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다 편안하게 살 것이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무릎을 꿇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걸, 응? 이 사람의 장생왕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 순간 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 일이 좀 스쳐지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도로 장생왕의 아들에게 나를 돌려줘요.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같이 장생왕 아들하고 살게 만들어줘요. 사위를 삼아요. 그래 놓고 자기 나라로 가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에 이제 비유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처음 인연으로 만나지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 그럼 그 어떻게 마무리 잘 지을 거냐?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갚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화풀이 한다고 해서 종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눈을 흘긴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부처님 말씀에. 나에게 화를 하고 욕을 하고 날 때리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내가 잘못한 점이 있든지 또는 전생에 잘못한 점이 있든지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전생의 부모로 생각하고 전생의 형제로 생각하고 화를 내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고등법문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육도를 윤회하고 환생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하면은 화 안 나겠죠. 근데 그걸 항상 그 생각에 익혀가지고 평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런 단계까지 되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 여기 했던 여기 보살님처럼 부당을 대접을 받을 때 참지 못하고 그럼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저 사람이네 스승이로구나. 잘못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살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 둘 자꾸 세월을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우리들 할 일이 아니냐. 또는 해도 바뀌었겠다. 올 한 해가 어떻게 할 것이냐. 1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저 부디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말고 그저 세월이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혹시 인연이 보이지 않거든 전생에 내가 잘못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저 그것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을 외우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가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